귀신을 멸하시는 예수님,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가드라 지방으로 가시는데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말을 하는데 그들의 행태가 얼마나 사나운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큼 그만큼 난폭하고 사나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들이 소리를 질러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그때 멀리서 돼지떼가 다른 말씀에 보면 한 2,000마리쯤 된다 그랬습니다. 돼지떼가 먹고 있는데 그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구하되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허락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을 했더니 그동안 잠잠히 있던 돼지떼들이 미친 듯 난폭하게 날뛰면서 갈릴리 바다로 다 줄다람 쳐가지고 빠져 죽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는 첫째로 귀신의 정체. 귀신의 정체가 뭐냐? 지금도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귀신이 있냐 없냐 있냐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천사가 있냐 없냐 말할 수 없듯이 있으니까요. 바로 천사가 타락하여 마귀 사탄 귀신이 된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죽으면 귀신이 돼서 떠돌아다닌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귀신들이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자기들의 정체를 숨기려고 자기들이 대접받으려고 어떤 사람이 조상이 죽어서 귀신이 돼가지고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래서 대접받으려고 속이는 것입니다. 자, 여러 곳 그동안도 말씀을 했는데 이제 신약 유다서, 신약 요한계시록 전에 유다서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나로 심판까지 영원한 결복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천사들 무리 중에 4그룹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미가엘은 군대 천사들의 대장이에요. 가브리엘은 선한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문관, 무관은 미가엘이고 문관 천사들의 대장이 가브리엘이에요. 또 스랍, 하나님 가까이서 모시면서 신부로 말하는 천사들, 또 그룹, 이 4천사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에스겔 28장에 보면은 그룹 무리의 천사가 여기 지금 유다서에 말씀한 대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무나 멋있고 아름답고 좋게 하나님이 창조를 해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지 않고 교만하게 나가면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이 세상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그래서 내어 쫓긴 것이 이제 사탄 마귀가 됐고 그가 내어 쫓길 때에 혼자만 내어 쫓긴 게 아니고 대장이기 때문에 그 아래에 수를 해야 할 수 없이 많은
천사의 무리가 있는데 그들이 함께 내어 쫓겨가지고 귀신들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귀신이라 부르고 또 잡귀, 악령, 유령, 산신령, 도깨비 이런 여러 이름으로 부르는데 하여간 그거는 귀신들을 부리고 그 우두머리는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고 또 그것들은 천사가 타락하여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내쫓아가지고 하나님의 이제 징벌을 받아서 바로 사탄 마귀가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 또 누가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귀신의 정체 누가복음 13장 10절 말씀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칠 때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몇 해 동안이나 귀신 들렸어요? 18회 18년 동안이나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허리가 꼬부라져 펴질 못하고 그러니 날마다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누였다 하셨고 병을 고쳐주셨는데 그날이 지금 10절에 보면 무슨 날이라고 그랬습니까?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13절에 안수하신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이럴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은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자 보세요. 안식일이라도 영육간의 병을 고쳐주고 생명을 주는 것이 좋은 일인데 이 회당장은 예수님이 하신 좋은 일에 대해서 트집을 잡는 거예요. 아니 다른 날 많이 있는데 왜 안식일에 하필이면 병을 고쳐주는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5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18해 동안 누구에게 매임받았어요?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 근데 10절에서 11절에서는 18해 동안 귀신 들려. 그러니까 귀신과 사탄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귀신 쫓아내는 김기동파를 비롯해서 여러 이단들이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돼서 떠돌아다니고 또 사람이 지금 이렇게 질병을 앓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데 귀신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는 것은 목사든 장로든 그 누구든 이단이에요, 이단. 사람은 죽었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안 믿었으면 지옥 오고 갈 수가 없고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곧 누구다? 사탄 마귀의 졸개들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은. 그런데 지금 16절에서는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것을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은 있다 없다 어떻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의 정체는 뭐냐? 천사가 타락해서 내어 쫓겨가지고 사탄 마귀가 됐고 그 졸개들이다. 그래서 귀신이나 유령이나 악령이나 사탄이나 마귀나 도깨비나 신령이나 다 같은 무리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생각할 것은 귀신은 영육간에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사탄, 마귀, 귀신의 무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도 이 무덤 사이에서 살면서 난폭하게 구는 이 두 사람, 무엇 때문입니까? 귀신 들려서 그렇습니다. 마귀 들려가지고. 마귀가 들리면은 없던 힘이 나오고 없던 난폭함이 나오고 기이한 그런 어떤 짓들을 하는 거예요. 또 지금 오늘 본문에 16절을 보면은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귀신들은 영과 마음과 몸을 상하게 하고 사람을 망할 길로 미혹해 가는 거예요. 또 구약에 보면은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였습니까? 가인이었어요. 가인이 자기 부패한 성질 때문에도 그랬지만은 누가 충동했는가? 마귀 사탄이 충동을 했습니다. 그래, 네 동생만 죽이면은 말이야, 네가 하나님께 이쁨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야. 자기가 잘해서 잘 될 생각은 아니하고 잘하는 사람을 죽여 없애가지고 잘 되려고 하는 이 못된 심보. 자기의 부패한 성질에서도 있었지만은 누가 충동을 했다? 마귀 사탄 귀신이 그랬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가인에게 들어가서 가인이 살인하도록 충동한 것이 가인의 부패한 성질도 있지만은 마귀가 그렇게 했다, 그 말씀이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래서 오늘날도 누구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미워한다. 자기의 부패한 성질도 있지만은 누가 충동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미혹하고 충동하는 거예요. 그걸 아시라고요. 그래서 이 마귀 귀신의 무리는 사람의 영육 마음 간에 해롭게 하고 망할 길로 미혹을 하고 이끌어갑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같이요. 마귀가 벌써 시몬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누구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 사람을 팔아 없애고
그래서 자기 유익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역시도 자기의 잘못된 성질 때문에도 하지만, 부패한 성질 때문이기도 하지만, 누구가 지금 그렇게 하도록 미혹을 했어요? 마귀. 가룟 유다가 욕심이 있어서도 그랬지만 바로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야, 네 뭐 선생 뭐 그동안 따라다녀봤는데 이제 지 입으로 죽는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는 어차피 그럴 바에 네가 팔아먹고 너라도 돈이라도 벌어라. 그렇게 마귀가 미혹하는데, 그러면 그렇지 하고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또 이 마귀가 믿음 있는 사람에게도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누구에게 들어갔습니까? 베드로에게 들어갔어요. 베드로에게. 바로 조금 전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다.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다. 얼마나 축복하시고 칭찬을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서기관, 장로,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그랬죠? 주여,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충성하는 것 같았지만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서, 야, 과연 베드로다. 우리는 말도 못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저렇게 용감하게 나서가지고 예수님을 보호하겠다고 저렇게 말하는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아이고야, 너 같은 제자 서너 명만 더 있어도 내가 훨씬 편할 텐데.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인간의 생각을 앞세우는 것도 마귀가 충동을 해서 그랬다 그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이 알아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셨으니 망정이지, 예수님이 그 말씀 안 하셨다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의리를 지키고 선생님을 보호한답시고 군대를, 사병을 조직해가지고 거기서 전쟁을 일으켰을지도 몰라요. 자기는 잘한다고 했지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지킨다고 했겠지만, 그러나 그건 뭐예요? 마귀에게 노란한, 사탄에게 노란한 망할 길을 가게 된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교회를 위하고 뭔가 충성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인간의 꾀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건 누구의 충동을 받은 거다? 마귀의 충동, 사탄의 충동을 받은 것입니다. 또 이 마귀 귀신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 후서 4장, 사람을 영육간에 해롭게 하고 망할 길로 이끌어간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마귀, 귀신, 사탄 무리를 말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처럼 여겨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이런 것이 싫어지면은
자기 환경 탓도 있지만은 바로 마귀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믿어지지 않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그렇게 해서 사람을 망할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환경상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충동을 하고 미혹을 하는데요? 마귀 사탄이 하나님께 나가서 복받을 일을 하지 못하게, 자기 환경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게 해가지고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게 하고, 의심이 나게 만들고, 불신을 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멀리 하게 만들고, 마귀가 그러는 건데, 사람들은 자기 환경상 이런 때는 어쩔 수 없지, 그렇게 생각하도록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귀 귀신 사탄의 무리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해를 받게 하고 망할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분별하냐? 지금 말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알아요. 하나님과 그 말씀이 좋아지고 가까이 나가고 싶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하나님의 교회에 몸바쳐 충성하고 싶고, 그러면 다 그건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런데 싫은 느낌이 들고, 예배도 드리기 싫고, 교회도 가기 싫고, 말씀도 싫고, 기도도 싫고, 찬송도 싫고, 하나님의 교회와 점점 멀어지게 하고, 그러면 그건 누구의 꼬임이에요? 마귀 사탄이 복받을 길에서 미혹을 해가지고 망할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죄를 짓게 합니다. 세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살필 것은, 마귀 귀신의 무리는 짐승들도 해롭게 한다. 자, 돼지 떼. 그러면 말이에요, 귀신들이 어디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돼지 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돼지 떼가 막 느닷없이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는 갈릴리 바다로 빠져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돼지 주인은 뭡니까? 돼지 주인은 뭐예요? 손해나고 망한 것이죠. 예수님이 왜 그걸 허락하셨느냐, 그거예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돼지는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키워서는 안 될 짐승이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전에도 다른 말씀 들어보면은 쪽발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정한이가 먹고 그 외의 짐승은 먹지 말라. 그럼 돼지는 쪽발은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고 더러운 짐승 중에 하나가 돼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돼지를 키워서도 안 되는데 왜 돼지를 키웠습니까? 욕심으로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돼지를 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는 이렇게 된다, 그걸 알려주시기 위함이었고, 또 한 가지는 귀신은, 사탄 마귀머리는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지만 누구에게도 해를 끼친다? 짐승에게까지도 해를 끼친다. 그걸 알게 하시려고 허락을 하셨던 거예요. 짐승에게 해를 끼쳐서 대대로 저주받은 짐승이 뭡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뱀이에요, 뱀. 뱀이 간교하게 지음받기도 했지만 누구의 충동을 받았습니까? 마귀가 뱀을
충동하고 미혹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고 또 가인에게 충동해서 살인을 저지르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뱀이 대대로 저주를 받고 지금도 뱀을 애완동물로 키우는 사람들 두고 보면 알지만 앞으로 저주받을 겁니다. 하나님이 저주한 짐승을 갖다가 애완동물로 반려동물로 키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버리고 자기들의 취미생활, 자기들의 정서생활을 더 앞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사탄, 마귀의 무리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친다고요? 짐승들에게도 해를 끼친다. 그걸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럼 그 귀신, 사탄, 마귀의 머리는 어떻게 되는가? 멸망당한다 그겁니다. 마귀, 사탄, 귀신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 사람들이 함께 멸망을 당합니다. 자, 요한 1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요한계시록 전전에 있지요. 3장 8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왜 죄를 짓느냐? 그거 아까 살인도 하고 미워도 하고 하나님이 싫어지고 말씀이 싫어지고 예배 드리는 게 싫어지고 자꾸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이고 그래서 막 그 세상 것을 따라가고 인간학교로 나가고 하나님 말씀보다 누가 충동했다고요? 마귀 귀신 사탄은 우리가 충동을 해가지고 요한일서 지금 3장 8절 말씀 다시 올려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마귀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도 죄를 지을 때는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마귀에게 지금 미혹받고 마귀의 종로로 단다는 걸 아셔야지 돼요. 다행히도 우리는 그걸 언젠가는 깨닫고 회개하기 때문에 용서를 받지만 죄를 지면서 마귀에게 속해서 망할 길을 가면서 그것도 알지 못하고 회개도 않고 그러면은 결국은 마귀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케 하고 가인이 살인 저지르게 하고 그 외에도 계속 인간들이 범죄하도록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무엇 때문이냐?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셨다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본문에서 마귀를 멸하신 거예요. 마귀를. 또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인간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어떻게 됐습니까?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단들도 자기들은 성령님의 역사라고 말하지만 바로 마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이단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바로 깨닫지 못하고 마귀 충동에 넘어가가지고 거짓 선지자 하나가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멸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고
마침내 마귀와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은 다시 올려봐요. 요한계시록 20장. 어디에 던져집니까? 불과 유황못, 헐헐 타오르는 불과 유황, 그러니까 불도 뜨거운데 유황이 더해지면은 뭐 몇 배 더 뜨거워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불과 유황 지옥 불바다에 던져져서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아까 짐승에게도 해를 끼친다고 그랬죠? 거기 있고 그 마귀의 미혹을 받아 생활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거기 있고 세세토록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도 마귀, 귀신, 악령이 속삭일 수 있다. 베드로에게도 속삭였는데요. 그래서 말씀에다가 자기 자신의 생각, 마음, 행동을 때때로 비춰봐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말씀이 싫어지고 멀어지고, 또 말씀보다도 세상 것이 좋아 보이고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이 더 우월해 보이고, 그러면 그건 마귀의 미혹인 줄 알고 물리치고 복받을 참된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